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토론토는 참 여름이 짧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졌고요. 이번 한 주간 그 주간 예보를 보니까 한 14도 이렇게도 내려가더라고요. 14도, 16도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좀 선선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저희가 참 뜨겁게 달려왔었는데요.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께 우리 연간 주제를 다시 한번 리부트하는 5주간의 설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영적인 도전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여름 기간 동안 교회 안팎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한 달 전, 2달 전에 있었던 건데 혹시 잊어버리셨나 싶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참여했던 바자회였습니다. 6월 말에 우리가 함께 이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주 더워지던 시점이었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면서 나눔을 가졌던 현장이었죠. 이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우리 어린아이들 초청해서 함께하는 BBS 시간, 여름 캠프를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까지 같이 초청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함께 웃고 뛰놀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낯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어딘지 짐작은 되시죠? 예, 우리 지지난주에 다녀왔었던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의 우리 선교 장면입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100여 분들의 원주민들께 식사를 대접하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니까 궁금해지시죠? 우리 선교 보고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선교팀원이 다 모였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요.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깊은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여름 사역 그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얘기인데 그러나 생각해 볼수록 곱씹어 볼수록 중요하고 묵직한 그런 맛이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단추를 이렇게 채우다가 뭐 바쁘게 출근 준비하시거나 이럴 때 어디 모임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단추를 채우다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까지 쫙 갔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바쁘게 교회로 출발하다가 그만 실수로 첫 단추를 잘못 깬 건 아니고 두 번째를 건너뛰고 세 번째부터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엇갈린 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채웠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은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값진 옷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단추 자체가 아무리 예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디자인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단추를 정확하게 제자리에 끼우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옷을 입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속담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이 적용될 곳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2달여 동안에 열심히 사역과 헌신의 돌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봉사, 섬김이라는 사역의 돌을 얹고, 피곤함을 이겨내는 헌신의 돌을 얹고, 또 영혼을 향한 열정의 돌을 쌓아 올리고, 또 기도로서 중보의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돌들이 무너지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내내 땀 흘려서 정성껏 쌓아올린 이 수많은 돌들의 가장 첫 돌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돌은 어떤 돌입니까? 우리 신앙의 그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그 단추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 역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건축물에 비유하면서 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모퉁이 돌이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 사도가 조금 특이한, 독특하면서 심지어 모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산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 무슨 뜻이죠? 뭐 돈 주고 산돌 그런 뜻인가요? 번역을 산돌이라고 해놔서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어로는 living stone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좋은 얘기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돌이 있을까요? 돌은 무생물의 가장 대표격인 그런 물체입니다.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포가 분열하지도 않습니다.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고대 사회 때로부터 이 돌의 쓰임새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막든지 아니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든지 그곳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돌이었습니다. 생명체가 뿜어내는 어떤 역동성이나 유연함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성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길 가다가 돌뿌리가 발에 채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이 돌이 오늘도 생명력이 살아넘쳐서 내 발에 채이려고 여기까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돌이라는 표현,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 표현은 마치 뜨거운 얼음 같은 표현이에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밝은 어둠 같은 표현이에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는 무생물인 돌에다가 굳이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그 답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왜 베드로는 굳이 그 살아있는 뒤에 돌이라는 무생물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그 생각을 갖고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표현을 예수님께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 산돌이라는 표현 역시 2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만 살아계신 돌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사실은 산돌과 같다.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들을 되돌아 보시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쌓아왔던 수많은 사역과 헌신의 돌들이 생명력을 가지지 않고 죽어있는 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은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돌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힌트를 우리는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9절까지 읽어야 돼서 조금 5절에서 끊어 읽었는데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보배로운이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살아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른 돌들은 다 생명력이 없는데요, 모퉁이 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력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놀이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바로 바둑입니다.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십니까? 우리 1부 때는 딱 이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 다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셨는데, 요즘 세대는 사실 바둑을 그렇게 잘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바둑을 두던 세대는 아닌데, 제가 중학교 때 바둑이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바둑부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 바둑부가 있었습니다. 바둑부에 들어갔는데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게 뭐였냐면 내 돌로 남의 돌을 감싸서 따내는 거, 그걸 배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다음에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의 묘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 바둑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둑은 남의 돌을 따내는 게임이 아니죠. 바둑은 어떤 게임입니까? 이 바둑판이라고 하는 이 비어있는 일종의 세계 위에, 월드 위에 내 집의 형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단순히 돌을 따내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형태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앞설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게임이 바로 이 바둑입니다. 근데 이 바둑은 언제나 첫 돌부터 놓게 되어 있습니다. 바둑의 첫 돌을 놓는 순간부터 바둑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첫 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나갈 것인가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수백만 가지의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세돌 국수가 그 알파고에게 처음으로 지기 전까지 이 인공지능, 인간처럼 생각하는 지능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인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만큼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바둑의 첫 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이 좀 낯서시다면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것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무한한 바둑의 가능성이고요. 여러분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십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네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맨날 하는 게임이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노셨던 레고 블럭을 이제 컴퓨터 속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략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월드가 있고요. 그 월드에다가 흙 위에다가 블럭 하나를 놓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첫 블록입니다. 이 블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금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막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한옥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금손이 아니어가지고 좀 잘 못 지었는데 저희 아이가 예전에 가르쳐 준 게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좀 익숙하십니까?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우리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내부도 조금 구현을 했습니다. 뒤에 안쪽에 십자가까지 구현을 했었는데요. 자, 이 거대한 멋진 건축물도, 우리 교회를 묘사한 이 건축물도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네모난 블럭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로 우리 교회를 그 첫 삽부터 건축하는 것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마 그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모퉁이 돌이 처음 놓이던, 그 머릿돌이 처음 놓이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의 생명력이고 살아있는 돌의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싶었던 산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첫 시작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온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산돌로 바뀌어져서 서로가 얽혀서 이 교회를 지어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갑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돌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텅 빈 바둑판처럼 막막한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 그 자리에 툭 놓이게 된 위대한 첫 돌이십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메마른 흙바닥에 가장 먼저 굳건하게 세워진 구원의 첫 블록이십니다. 과거 고대의 건축물들을 지을 때 건축가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놓았던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산돌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이 땅 속에서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 가능성을 품고 살아 숨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내내 땀 흘려 수고하며 쌓아 올린 그 수많은 사역의 돌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져 있지 않다면, 그 생명력 넘치는 산돌 위에 지어져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겉보기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죽은 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바둑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지은 그 형세 안에 들어있지 않은 돌은, 거기서 떨어져 있는 돌들은 죽은 돌이 됩니다. 이 죽은 돌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 나의 집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의지로만 쌓아 올린 종교적인 열심은 처음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 산돌, 첫 돌이 놓여있지 않다면 그 돌들이 머지않아 나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처럼 헌신해주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날카롭게 정죄하는 판단의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 스스로를 영적인 탈진으로 몰아넣게 되는, 원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죽은 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집요하게 삶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이 첫 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우리의 사역의 밑바닥에,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예수님께서 산돌로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큰 사역을 마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제 이 여름에 사역들, 힘들었던 행사들 다 끝났으니까 당분간 푹 쉬어야겠다. 교회 사역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푹 쉬면서 휴식을 취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사역이 끝났으니 수동적으로 내려놓고 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갓난아기의 비유를 불쑥 꺼내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갓난아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갓난아기가 젖을 어떻게 찾습니까? 아주 평화롭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찾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죠.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아주 eagerly,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찾습니다. 사역이 마무리된 빈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사역의 중단이나 어떤 수동적인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만을 의지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룩해 보려고 했던 그 땀방울을, 그 고단함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동력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멈춰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그 고단함이, 그 갈망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바로 갓난아기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은혜의 동력으로 완전히 바꾸어내야만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공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죽은 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미련 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향해서, 그 은혜를 향해서 맹렬하게 나아가는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갓난아기 비유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아기 시절을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들에게는 유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아 시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유아적 사고를 하게 돼요. 이 유아적 사고는 어떤 겁니까? 이기적인 사고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SNS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너무 빨리 성숙한대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도 요즘은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부모님 자랑을 한답니다. 우리 아빠는 삼성전자 다니는데 너희 아빠는 어디 다녀? 뭐 이런 거를 막 묻는데요, 유치원 애들이. 심지어 어떤 걸 물어보냐면 너네 집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별로 이제 평형이 다르잖아요. 갈라놓는데요. 너네는 쟤네랑 놀아. 나는 여기랑 놀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이 더 커. 뭐 이런 거를 유치원 애들이 얘기한다고 그게 기사에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아의 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갓난아기를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아적인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워. 나는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나는 매일매일 묵상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있어. 큰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제일 큰 은혜 받는 거 정말 좋은 건데 그거를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악의를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악한 말을 버려라. 그런 생각을 버려라. 유아적인 사고를 버려라. 오직 갓난아기가 되어라.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돌을 우리의 첫 돌로 삼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일정들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행사들,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연합예배 겸 야외 식사 모임이 있고요. 우리 마을별로 식사는 뭐로 준비할까, 누구를 어떻게 초대할까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창립기념주일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에는 마을 찬양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빼곡하게 이 일정들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 행사들을 쉼 없이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일거리라고, 나를 피곤하게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은 돌 취급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자세하게 보면 이 행사들은 이전에 선교라든가 BBS라든가 이런 행사와는 다르게, 바자회하고는 다르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행사라기보다는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노는 행사구나. 그럼 여기는 조금 관심을 끄자. 여름 동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일거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냥 보내버려도 안 됩니다. 이 모든 모임과 축제들은 우리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신령한 젖을 함께 흠뻑 마시고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생명력 넘치는 산돌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거룩한 영적 잔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억지로 일하려는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관심을 끊고 지나쳐버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에서나 쉼에서나 우리가 바랄 것은 어머니의 젖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참된 쉼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떡을 떼고 삶을 나누며 성도 간의 하나됨을 깊이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내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인 새 가족들, 또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소위 말하는 VIP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마을에서 이런 음식을 준비했는데 한번 먹고 가세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 생일 잔치를 하는데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한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돌로 굳건하게 모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지를 세상 밖에 당당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남은 일상과 모든 헌신을 온전히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